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 두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서 외쳐라 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제 이 원어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지금 2절에서 숨겨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쿰이라고 해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이게 이제 주요한 동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함께 묶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일어나 가서 외치는 것을 요나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어나서 가는 것은 어떤 상향의 이미지죠.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 뭐 이런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인데, 이것도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지금 내 앞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올라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의 대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가서 외치는 명령을 받은 요나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외쳐야 되는데, 일어나서 가야 하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도를 좀 살펴보면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지금 이곳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고 굉장히 작은 사실 나라죠. 이만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으니까 더 작은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머물고 있던 이 나라에서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본문에서도 스페인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보는 것이 이제 적절해 보여요. 이곳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는 곳은 이 니느웨인데, 완전히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그 거리상으로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장면에서 요나가 갔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도처럼 지금 이쪽은 산간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내려가는 거죠. 요바까지 이렇게 위치도 내려감이고, 이 산간 지방에서 해안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그런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좀 계속 읽어보면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이제 내려갔어요. 산간 지방에서 또 어떤 위치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건데,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에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의 낯을 피하다와 내려가는 행위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까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요나는 그런데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장면도 이제 또다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요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선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서 부르짖다, 외치다,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지금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장을 통하여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장은 우리가 생각해 보듯이 유대인이 아니라 당연히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고, 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재구성하여 듣고 있는 요나, 이 대비가 지금 여기에서 아이러니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이제 다원화된 다신교 체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이 누구라도 선택해서 빌었을 때에 들어주면 좋은 신인 거죠. 그런 신인데 그 중에 한 신을 네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해라, 그것이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는지 알아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어요.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떤 신에게 이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었을 텐데, 요나가 대답하는 이 대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피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기 인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달아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를 칩니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인은 알았죠. 그런데 이 원인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이제 다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라고 이제 이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라고 선원들이 요나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것이 제대로 된 해결의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인신제사에 대해서 거부하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자신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벳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다원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신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 신들은 이 인신 제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신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벳사람들이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졌습니다. 인신 제사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바다의 풍랑 가운데에서 이 요나를 내려줌으로써 이 요나가 잘못을 해결하도록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벳사람들이 더 인간적으로 또 인식적으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바다에 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헛일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입니다. 요나가 지금 일어나서 외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고 선원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외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는데 지금 이 벳사람들이 주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그 명령이 지금 벳사람들에게 마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주님, 우리가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들은 분명히 인식했어요. 이 인신제사가 이제 살인죄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이것을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이 복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벳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수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방식의 벳사람들이 오히려 더 경건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나를 들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고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적인 어떤 회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아요. 다신교의 어떤 신앙에서는 하나의 신,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신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정도의 회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요나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하고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등장을 하고 오히려 이방인인 벳사공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제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던져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은 요나가 아니라 이 벳사공들처럼 보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 또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요나보다도 벳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요나는 일종의 신학자이고 뛰어난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야말로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시라고 하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4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속적인 벳사공들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과 기독교적인 지식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지난 어떤 세대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식과 알미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는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요나처럼 점점 내려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과 경외로부터 나오는 믿음에 도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과 나의 느낌에 부합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올라가 일어나 외치라고 하는 말씀은커녕 우리가 저 밑으로 내려가 숨어버리기에 바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참된 소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